여러분 반갑습니다. 율법과 복음 10번째 묵상,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율법의 권세 아래 범죄한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죄책 그러는데요. 죄책이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책임을 줄인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율법의 최종 책임 청구는 사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로운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죽음을 선고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이것으로 법적으로는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나까지도 의롭게 되어 법적으로 의롭다 여겨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법적으로야 죄책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우리에게는 죄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고 오염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죄책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이고, 오염은 죄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속에 남게 된 부패한 본성인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에게 찾아온 타락한 본성은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겁니다. 칭의는 이렇게 우리의 본성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3장 23절 또 2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이 칭의 구원에 대한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 명백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복음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널 위해 이렇게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았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죄의 형벌로부터는 자유로워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은 어쩔 건가요?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니 이제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죄 짓고 사나요? 칭의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요, 칭의가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이 칭의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칭의뿐만 아니라 중생을 통한 성화라는 이 중요한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줘요. 중생은 거듭남입니다. 거듭 중자에 날 생자예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칭의가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함이라면 중생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칭의가 신분의 변화라면 중생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이 받을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권세를 이겨 범죄하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전자가 칭의이고 후자는 중생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칭의와 중생을 통한 성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구원 그러면 칭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는 칭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중생의 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네가 의롭게 되었어 여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네가 변화되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이 두 가지 차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의 사랑은 이 타락한 아들을 다시 아들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자기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자기를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 것에 대해,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한없는 감사와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아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단지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받았다,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이 달라졌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칭의가 가져온 놀라운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신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돌아가실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어떤 일이 생기길래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뭔가요?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칭의, 의롭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을 향해 돌이켜진 거예요. 칭의, 의롭게 되었기에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죄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진 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을 향하여 누그러지고 그 진노가 풀어지고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의 의미를 다음 묵상 때 더 자세히 살필 텐데요.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생각하시죠.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순종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어떤 의심과 불안을 갖고 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협박하시는 게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 대해 가져야 하는 마음,
그야말로 미안함과 죄송함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존경과 감사, 자기 또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요? 시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공포와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여러분, 그 경외함이 가져오는 또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럽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판단, 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복음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나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다시 정죄의 자리로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며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 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돌이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무엇이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